우리는 혼자 태어나고 혼자 살아가며 혼자 죽는다. 홀로 존재하는 것이 우리의 본성이지만 우리는 그것을 의식하지 못한다. 홀로 있는 것을 의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 자신에게 이방인으로 남는다. 홀로 있음이 엄청난 아름다움과 축복, 침묵과 평화, 존재의 편안함이라는 것을 보지 못하고 우리는 그것을 외로움으로 오해한다. 외로움은 홀로 있음을 오해한 것이다. 홀로 있는 것을 외로움으로 오해하기 시작하면 모든 것이 잘못된 맥락으로 바뀌어 버린다. 홀로 존재하는 것은 아름다움이요, 숭고함이고 긍정적인 것이다. 외로움은 빈곤함이요, 어둠이고 절망이며 부정적인 것이다. 외로움은 단절이다. 무엇인가 잃어버린 것이고 채워져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그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다. 처음부터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기 때문이다. 나이가 들수록 단절감은 더해간다. 사람들은 홀로 있는 것이 두려워 어떤 어리석은 일이라도 하게 된다. 홀로 있음을 아는 사람들은 전혀 다르다. 그들에게는 홀로 있는 게 가장 아름답고 평화로우며 유쾌한 상태이다. 보통 사람들은 외로움을 잊으려 노력하지만 명상하는 사람들은 홀로 있는 것에 점점 더 익숙해진다. 그들은 홀로 있기 위해 세상을 떠나 동굴이나 숲, 산 속으로 들어간다. 자신들이 누구인지 알기를 원하기 때문이다. 군중 속에서는 어려운 일이다. 방해가 너무 많다. 홀로 있는 것을 아는 사람들은 인간에게 허락된 가장 큰 기쁨을 안다. 왜냐하면 자기 자신이 가장 큰 기쁨이기 때문이다. 홀로 있는 것에 주파수를 맞춰라. 그러면 그대는 관계를 맺을 수 있을 것이며 그렇게 맺어진 관계는 큰 기쁨을 준다. 두려움에서 나온 관계가 아니기 때문이다. 홀로 있게 되면 그대는 또한 창조할 수 있게 된다. 그대가 원하는 모든 일에 몰입할 수 있다. 이러한 몰입은 자신으로부터 도망치는 게 아니다. 그대는 자신을 표현할 수 있게 된다. 그대의 모든 잠재력을 펼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절대적으로 혼자라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그러므로 나는 다시 말한다. 홀로 있다는 것을 외로움으로 오해하지 말라. 외로움은 병이다. 홀로 있는 것은 완벽하게 건강하다는 증거이다. 인생의 의미를 찾기 위해 내딛는 첫 발자국은 홀로 존재하는 것 속으로 향해야 한다. 홀로 있음은 그대의 사원이다. 그곳에는 신이 살고 있으며 이 세상에서 존재하는 유일한 사원이다. 홀로 있음은 궁극의 실체이다. 사람은 홀로 왔다가 홀로 간다. 홀로 왔다가 다시 홀로 돌아가는 그 기간 동안 우리는 여러 관계를 맺고 갈등을 일으키며 자신을 속이려 한다.
인생은 결국 홀로 남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홀로 존재한다는 사실은 슬퍼할 일이 아니다. 오히려 즐거워해야 할 일이다. 사전에는 같은 의미로 사용하지만 전혀 반대의 뜻인 두 낱말이 있다. 하나는 외로움이고 다른 하나는 홀로 있음이다. 이 말들은 동의어가 아니다. 외로움은 어둠이라는 말처럼 부정적인 상태를 나타낸다. 외로움은 누군가의 부재를 허전해하면서 그 커다란 빈자리를 두려워하는 것이다. 홀로 있음은 전혀 다른 의미이다. 누군가를 그리워하는 게 아니라 자신을 발견하는 것을 뜻한다. 전적으로 긍정적인 상태를 나타낸다. 인간은 자신을 발견하는 것으로 인생의 의미와 기쁨, 그 광채를 깨닫는다. 자신을 발견하는 것은 인간의 삶에서 가장 큰 발견이며 오직 홀로 있을 때만 가능하다. 의식이 사물이나 사람들로 인해 혼란스럽지 않고 맑게 비어 있을 때 그 공과 무 속에서만 기적은 일어난다. 자신을 발견하는 기적은 모든 종교의 토대이다. 기적은 의식 속에서 의식 말고는 아무것도 없을 때, 그래서 의식이 의식 그 자체로 나타날 때 일어난다. 그것은 원을 완성하는 일이다. 아무 장애도 저항도 없이 그대는 근원으로 돌아간다. 그 순간 원은 완성되며 그대는 평범한 인간이 아니라 우주를 둘러싼 신성한 존재의 일부분이 된다. 그대는 이제 그대 자신이 아니다. 온 우주의 한 부분이다. 그대의 심장 박동은 우주의 심장 박동이 된다. 수세기에 걸쳐서 신비가들은 전 생애를 걸고 이러한 경험을 찾아다녔다. 그보다 더 황홀하고 그보다 더 지복이 가득한 경험은 없다. 이러한 경험은 그대의 외모를 변환시킨다. 그늘이 있는 곳에 빛이 생기고 불행이 머물던 곳에 지복이 자리 잡는다. 분노와 미움, 소유욕과 질투심이 있는 곳에 아름다운 사랑의 꽃이 피어난다. 에너지는 이제 부정적인 감정들로 소모되지 않는다. 에너지는 긍정적이고 창조적인 쪽으로 방향을 돌린다. 그대는 낡은 모습을 버리고 처음으로 진정한 자기 자신이 된다. 낡은 존재는 사라지고 새로운 존재로 태어난다. 낡은 존재는 죽었으나 새로운 존재는 영원 불멸하다. 스스로 영원한 존재이며 전체의 일부분이라는 것을 깨닫지 않는 한 그대는 죽음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다.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은 그대가 영원한 생명의 근원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이다. 존재의 영원성을 깨닫게 되면 죽음은 존재의 거대한 속임수라는 것을 안다. 죽음은 결코 일어난 적이 없으며 결코 일어나지 않으며 앞으로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존재하는 것은 그 모습이나 차원이
변화할 뿐 언제나 남아있기 때문이다. 모든 것은 연속적이다. 과거의 영속성과 미래의 영속성은 둘 다 그대에게 속해 있다. 현재의 순간은 두 영속성이 만나는 지점이다. 하나는 과거를 향하고 다른 하나는 미래를 향한다. 단지 마음으로만 홀로 있음을 기억해서는 안 된다. 그대의 존재를 이루는 한 가닥 한 가닥이 육체를 이루는 세포 하나하나가 홀로 있음을 기억해야 한다. 말로 기억하는 게 아니라 그 느낌으로 기억해야 한다. 이 세상에서 단 하나의 미덕은 자신의 참 모습을 기억하는 것이다. 고마타 붓다는 암사자가 등장하는 옛날 이야기로 설명했다. 바위 언덕 사이를 뛰어 돌아다니는 암사자가 있었다. 그 언덕 아래의 계곡에는 양떼들이 무리를 지어 돌아다녔다. 어느 날 새끼를 뵌 암사자가 바위 언덕을 뛰어넘다가 새끼를 낳게 되었다. 그 새끼는 양떼 사이로 떨어져 양들 속에서 양육되었다. 당연히 새끼 사자는 자신을 양이라고 생각했다. 새끼 사자는 몸집이 크고 아주 다르게 생겼기 때문에 그것은 아주 기이한 일이었다. 그는 풀을 뜯어 먹으며 자랐다. 어느 날 늙은 사자 한 마리가 먹이를 사냥하기 위해 양떼 가까이로 다가왔다. 그리고 그 늙은 사자는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보았다. 양떼 사이에 한껏 위험을 떨치고 있는 젊은 수사자가 있었고 양떼들은 그를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다. 늙은 사자는 먹이에 대한 생각은 다 잊은 채 양떼를 쫓기 시작했다. 당혹스럽게도 그 젊은 사자는 양들과 함께 달아났다. 마침내 늙은 사자는 젊은 사자를 붙잡을 수 있었다. 붙잡힌 젊은 사자는 늙은 사자에게 무리 속으로 되돌아가게 해달라고 애원했다. 그러나 늙은 사자는 그를 근처 호숫가로 끌고 갔다. 고요한 호수의 물속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들여다보도록 했다. 그리고 늙은 사자의 모습도 보도록 했다. 갑작스런 변화가 일어났다. 젊은 사자는 자신이 누구인지 보게 된 순간 우렁차게 포효했다. 계곡 전체에 젊은 사자의 포효가 메아리 쳤다. 이전에 그는 한 번도 포효한 적이 없었다. 자신이 양이라고 생각했던 것이다. 늙은 사자가 말했다. 내가 해야 할 일은 다 끝났다. 이제 너에게 달렸다. 너는 양떼들에게 돌아가기를 원하는가? 젊은 사자는 웃기 시작했다. 용서하십시오. 저는 제 자신이 누구인지 완전히 잊고 있었습니다. 제가 누구인지 기억하도록 도와준 당신께 한없이 감사드립니다. 고마타 부타는 늘 말하곤 했다. 스승의 역할은 그대가 누구인지 기억해내도록 돕는 일이다. 그대는 범속한 세상의 일부가 아니다. 그대의 집은 신성한 곳에 있다. 그대는 망각 속에서 길을 잃었다. 그대 안에 신이 있다는 사실을 그대는 잊고 있다.
그대는 결코 내면을 들여다보려고 하지 않는다. 모든 사람들이 바깥을 보고 있기 때문에 그대 역시 밖으로 눈을 돌리고 있다. 홀로 있는 것은 대단한 기회이며 축복이다. 홀로 있으면 그대는 우연히 자신을 만나게 될 것이고 처음으로 그대가 누구인지 기억해낼 것이다. 그대가 신성한 존재의 일부라는 것을 알게 되면 죽음으로부터 자유로워지고 비탄과 근심, 여러 번의 생을 통해 그대를 괴롭혀왔던 모든 악몽으로부터 자유로워진다. 홀로 있음이 깊어지면서 더욱 중심을 잡게 된다. 바로 그것이 명상이다. 명상은 홀로 있는 가운데 중심을 향하는 것이다. 홀로 있는 것은 매우 순수한 상태이기 때문에 생각이나 느낌에 방해받지 않는다. 완벽하게 홀로 있는 순간 그 경험은 깨달음이 된다. 깨달음은 밖에서 오는 게 아니라 내면에서 자라는 것이다. 자신을 잊어버리는 것이 유일한 죄이다. 자신을 기억해내는 것, 그 순정한 아름다움을 상기하는 것이 유일한 미덕이며 유일한 종교이다. 힌두교도나 기독교도가 될 필요는 없다. 그대에게는 자기 자신이 되는 일만이 필요하다. 사람들은 서로 분리되어 있지 않다. 아무도 외톨이가 아니다. 온 존재는 하나의 유기적인 전체이다. 서로 분리되어 있다는 생각은 망각에서 비롯된 것이다. 한 나무에 매달려 있는 잎새들이 서로 분리되어 있다고 생각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그들은 서로 분리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깊은 곳에서 영양을 공급하는 뿌리는 하나이다. 잎은 많아도 그 잎새들이 매달려 있는 나무는 하나이다. 여러 모습으로 발현되지만 존재는 하나이다. 자신을 깨달으면 한 가지가 분명해진다. 인간은 섬이 아니다. 우리는 아주 광대한 대륙이며 경계가 없는 무한한 존재이다. 하나의 동일한 생명이 모두를 통해 흐르고 하나의 동일한 사랑이 모두의 가슴을 채우고 하나의 동일한 기쁨이 모든 존재 안에서 춤춘다. 우리가 서로 분리되어 있다는 생각은 오해에서 비롯되었다. 인간이 분리된 개체라는 생각은 환상이다. 궁극적인 진리를 경험하면 우리가 하나임을 알게 된다. 조금만 의식이 깨어나면 우울함과 불행, 전 인류가 머물고 있는 지옥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 지옥에서 벗어날 수 있는 비결은 자신의 참모습을 기억해내는 것이다. 그대가 홀로 존재한다는 것을 이해하면 기억이 가능해질 것이다. 어리석은 사람은 자기가 무엇을 찾는지조차 알지 못하면서 온 세상을 돌아다니며 찾아 헤맨다. 이따금 자신이 찾는 게 돈이라고 생각하기도 하고 권력이라 생각하기도 하며 존경이나 명성이라고 생각하기도 한다. 지혜로운 사람은 바깥 세상으로 여행을 시작하기 전에 우선
자신의 존재부터 찾으려 한다. 그것은 단순하면서 논리적이다. 무엇을 찾으려면 일단 집안을 둘러보고 그 다음에 바깥으로 나가는 게 순서이다. 자신의 내면을 먼저 들여다보는 사람은 예외 없이 그것을 찾게 된다. 사람들이 어떤 종류의 조직에 몸담지 않기를 나는 바란다. 진리는 결코 조직을 만들지 않는다. 그대는 홀로 순례의 길로 나서야 한다. 내면을 향하는 순례를 떠나야 한다. 어느 누구와도 함께 갈 수 없다. 다른 사람으로부터 배운 것은 모두 버려라. 편견은 그대의 시각을 왜곡하고 존재의 벌거벗은 모습을 볼 수 없게 만들어 버린다. 그대 존재의 벌거벗은 실체야말로 신에게 도달할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이다. 신은 그대 존재의 알몸이다. 어떤 장식도 수식도 걸치지 않는 것이다. 그대의 육체로 한정되지 않고 그대의 탄생으로도 한정되지 않으며 그대의 색채나 성, 태어난 고향 같은 것으로 한정되는 게 아니다. 그 무엇으로도 한정되지 않는다. 언제든지 찾을 수 있으며 매우 가까이 있다. 한 걸음만 더 들어가면 그대는 도달할 수 있다. 신에게 이르는 여정이 매우 길다는 얘기를 수천 년 동안 들어왔을 것이다. 그러나 신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며 그 여정 또한 길지 않다. 신은 그대의 숨결 속에 있다. 신은 그대의 심장 박동 속에 있다. 신은 그대의 피와 살 속에 그리고 골수 속에 아주 가까이 있다. 눈을 감고 한 발자국만 내면으로 들어가면 된다. 어쩌면 시간이 오래 걸릴 수도 있겠다. 오래된 습관은 쉽게 사라지지 않기 때문이다. 눈을 감아도 사념은 그대 주위를 웅성거리며 떠나지 않을 것이다. 바깥 세상으로부터 온 이런 사념들에 대해 사용할 수 있는 간단한 방법은 앞선 선지자들이 했던 대로 그냥 단순히 지켜보는 것이다. 주시자가 되라. 그 생각을 비난하거나 판단하거나 합리화하지 말라. 무관심하게 멀리 떨어져서 그냥 지나가도록 하라. 사념은 곧 사라질 것이다. 마음이 아무 소란도 없이 온전히 조용해지는 날, 그대는 신의 사원을 향하여 첫걸음을 내딛는 것이다. 신의 사원은 그대의 의식으로 이루어져 있다. 친구도 자식도 아내도 부모도 그 안에 들어갈 수 없다. 사람들은 모두 그곳으로 홀로 가야만 한다.